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 맞춘 것 같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사람 얼굴이 뒤집어져 있다고 보면 정상인이고요. 저게 이제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제3의 눈이 떠져 있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3의 눈으로 봤거든요, 지금. 반조의 방법을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회광 반조를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태열금화벽교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반조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신다면 이제 좀 더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반조가 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기도는 그 자세로 하는 것이 괜찮긴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로 이제 하는 도구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기도 의자라고 찾으면 나오는데 기도 의자를 놓고 그리고 절에서 쓰는 굉장히 두꺼운 쿠션을 앞에다 놓고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그냥 하셔도 괜찮으시다 그러면 이제 괜찮고요. 태열금화벽결은 이제 제 기억이 맞으면 저한테 배우신 분도 그렇고 이제 그 현심초심님한테 배운 분들도 그렇고 이게 내부적인 자료들인데 그 강의를 들으셨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 고가 강의들은 그 고가로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 공개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머리를 그늘에 두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막에서 햇빛에 머리를 계속 두고 있으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것도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머릿속에서 빛이 보일 때 그게 이제 그 어둠을 좀 더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두운 데서 빛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태열금화벽결에서 이제 반조란 것은 주변에서 내 몸까지 포함해서 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반청을 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듣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광을 해서 빛을 돌려서 내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가 이제 거꾸로 바깥쪽으로 그 지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광이란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빛을 되돌려서 머릿속에 한 군데 점에서 이제 내가 있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화두에서 말하는 이목고 화두처럼 이걸 지금 회광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있는 나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각을 할 때는 잠깐 찰나에 사라져 버리지만 그 회광을 하면 충분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그 좀 굵은 알갱이처럼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회광된 상태에서 반조, 이 몸을 넘어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법계를 인식하는 이 법계 속에 본성을 법계 안에 풀어놓는 그 과정이 이제 반조가 됩니다. 회광이 돼서 본성이 모이고 본성으로부터 반조를 해서 세상으로 펼쳐져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태열금화벽결의 반조가 됩니다. 쿤달리니 깨우기도 괜찮고요. 이제 예수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절한 자세로도 하지만 현재는 그냥 똑바로 앉아서 정좌를 하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좌를 하고 예수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렇게 엎드려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몸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면 그 수련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수련에 있어서만큼은 명현 반응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좋아지려고 아픈 거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수련을 하는데 아프면 망가지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잠깐 더 악화되다가 좋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명현 반응이 있습니다. 북정선두의
반조는 이제 그 수시반청이 이제 그 회광반조가 수시반청이거든요. 눈을 거두어들이고 고요한 호흡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눈을 거두어들이고 이제 고요한 호흡을 듣고 있으면 현관이 또는 현빈이 신흥현관, 현빈이 열리면서 신흥현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신흥현관이라는 것은 신이 현관에 응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정선도에서는 수시반청, 그 눈을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고요한 호흡 소리가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정선도에서는 수시반청이 이제 회광과 반조가 됩니다. 이것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각 단계별로 나오는데 많은 경우 선도서적은 그 수행자의 일기장입니다. 자기 수행 일기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시반청만 하고 있으니까 단전에서 열이 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약을 하고 그 체약 귀로를 하고 봉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일기장이고요. 이것을 남해근 선생은 이제 강아지가 엄마 개한테 얘기할 때 엄마 내가 엄청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니? 그랬더니 꼬리를 흔들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게 그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면 꼬리가 흔들리는 거란다. 다시 말하면 기기 반응, 기가 움직이는 반응은 강아지의 꼬리와 같은 것이고 수시반청으로 고요해진 마음이 그 즐거운 마음이 들면 꼬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수시반청이 잘 되면 기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가 돌았으니까 소주찬을 36회 했으니까 내가 어떤 단계가 됐어가 절대로 아니고 내 마음의 고요함이 어떤 단계에 갔기 때문에 그 어떤 기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기기 반응을 그 일기장에 적어놓은 것이 선도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말전도라고 하셨습니다. 남해근 선생님은. 많은 선도 수행자들은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기 반응을 가지고 자기의 경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경지가 되면 기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경지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요한 마음, 다시 말하면 존재의 소거가 일어나면서 행운의 지멸이 일어나면 기주맥정이 일어나고 그 기기 반응이라는 것은 기주맥정이 됩니다. 기가 머무르고 맥이 그치는 상태. 이때가 되면 이제 이거를 멸진정 또는 멸수상정 또는 상수멸이라고도 합니다. 상수멸, 멸진정, 멸수상정 이것은 다 아까 얘기한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 몸이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예요. 예. 맨 처음 신념처는 이제 몸심자고, 그 다음에 수념처는 받아들일 수자, 마지막 심념처는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법념처를 기반으로 신수심을 이제 새기게 되면 지멸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함에 들게 되면 기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고요함에 들은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수시반청. 눈빛을 거두어들이고 내 안으로 그리고 들리지 않는 고요한 나의 호흡을 들으면서 서서히 하나씩 지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워져 가면서 막혀있는 곳이 열리게 되면 그 기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윽고 내 몸 자체가 사라지고 호흡이 그쳐지면서 그 안에 이제 신이 응결되어서 깨지지 않은 대라금선 부처님으로 화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얘기입니다. 가능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경지까지는 가보지 못해서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고요함의 격체에 올라서 어떤 기기 반응에 있는 것에 그러한 체험들은 있지만 이 체험을 지속적으로 더 평생 더 오랜 기간 동안 했을 때 과연 그 단경도소에서 말하는 그러한 경지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 경제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가셨다고 하니까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못 가서 이제 포기한 경지니까요. 못 가서가 아니라 아예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길이니까요.